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다. 하나님의 복음은 뿌리 깊은 편견을 깰 정도로 포용력이 넓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만은 예수님으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자신을 나누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다음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라는 구절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떠한 복음이 전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겸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와 첫 대면을 하는 장면으로 가봅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에서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베드로를 예배하는 수준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입니다. 이런 권력자가 당시 식민지의 한 어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를 당연한 인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넬료를 만류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서기 좋아하고 허영심 많던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베드로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어느덧 겸손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나누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35에서 42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유독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여 언급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관념이나 사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을 동정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 상처, 고뇌와 살아가면서 져야 할 인생의 짐 등을 모두 아십니다. 그것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동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도 없으려니와 나아가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집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온전히 체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나누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물론 다른 수식어를 사용해 말할 수도 있지만 화평의 복음이야말로 복음의 중심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해시킨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따라서 화평의 복음을 받고도 가정에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이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받고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화평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역사하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고 은연중 의심했던 베드로의 편견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심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 전도자로서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의 복음은 겸손한 그릇에 담길 때 원형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